감사합니다. 오늘은 상황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말씀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어, 나를 바꾸는 성경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하고 참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주 빠졌고 이제 지지난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이제 성경 저작의 목적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의 목적에 맞게끔 합당하게 되고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성경이 쓰여진 목적, 그 각마다 저자의 목적을 파악하는 거 좋겠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당시에 처음 독자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그들을 향해서 쓴 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객관적으로 성경을 과연 잘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 텍스트로서 공부하고 역사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정말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주 귀한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지는 상황인 거죠. 이 본문과 3장 후반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 말씀은 정말 풍성한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상황적으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 상황과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를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나 역사적 배경과 지리를 이해하는 것은
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마치 요셉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가인과 아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서로 대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적 성경 읽기를 합니다. 뭐 굉장히 낯선 표현이긴 한데요.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자구를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는 분명히 내러티브, 스토리가 존재하는데 그 스토리의 상황을 우리랑 빗대어서 보는 거죠. 그 상황을 조명해서 우리의 상황을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역사적 상황과 환경들이 그것을 스토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나에게 충분히 적용하거나 나도 어느 정도 내 상황 속에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성경을 텍스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상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그들의 스토리와 우리의 스토리를 빗대어서 읽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본문 4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예요. 어쩌면 마지막, 그의 생애 마지막에서 로마 처형 직전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는가? 그죠?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사야서의 이 후반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는,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남편인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때 당했던 치욕을 너희들이 이제 잊을 거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러니까 명확히 따지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없었던 시절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글이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과부가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어려움 또는 모욕적인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지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를 읽을 때 이 이사야 말씀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한 것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이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일까? 어,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 그리고 이 고백교회를 통해서 독일의 나치와 맞서 싸우던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라고 했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탁을 이렇게 읽고서 그날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우리가 휴가를 받아 집에 와 있다가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군인이라기도 한 것처럼 계속 따라다녔다. 겨울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해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따라온 것이죠.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저자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때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는 이것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디트리히 본회퍼는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고민을 했던 시기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서 독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처해져 있을 때, 그럴 때 동료 목사들과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독일 고국으로 다시 가야 할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동료들은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여기서 계속 신학 활동을 해라. 그런데 디트리히 보온헤퍼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학문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전혀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본문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다가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나를 따라다닌 거죠.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이것을 나에게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내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쩌면 상황적 이해, 그리고 때로는 이거를 은유적 해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가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내용이죠. 창세기 37장 27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배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하도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형들이 너무 질투심이 나서 괘씸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 넘기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명백히 따지면 요셉은 명백히 따지면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진 거죠. 그런데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형들이 보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에서야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그 길로 보내셨다라고 자기가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과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고 우리의 삶에서 진짜 적용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유가 말씀이 나를 이제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는 했어요.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미가 있고 막 이해는 했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바르게 이해한 걸까요? 말씀의 본문 내용들은 잘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러면 지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되겠죠. 어느 것이 옳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경건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개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성경적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상황적과 내 상황을 같이 섞어서 이해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경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당연히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텍스트랑 성경의 상황이랑은 정말 아무 상관없이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점 보듯이 이렇게 성경책을 펴서 오늘의 말씀 딱 펴 가지고 '그래 이 말씀 나한테 좋다.' 내가 받아들이고 성경적 의도로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 부정적인 내용을 나에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제 욥기의 말씀이 대부분 식당에 막 이렇게 이 집에 대해서 걸려 있는 것 그런 것과 유사한 것이죠. 성경적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른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음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가끔은 맥락 없는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간에 맥락 없는 대화, 정말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때가 있죠.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아이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움직이게 하거나 나를 깨닫게 하려는 전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경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전개 이해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항상 그런 논리적인 대화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적 이해를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태도예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때 받아들이는 태도죠. 당연히 우리가 뭐 잘 되고 싶죠.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리고 좋은 대우를 받고 싶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디트리히 본헤퍼의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과연 갈까 말까 하는 고민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땐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독일로 건너가게 한 것이죠. 정말로 이 맥락 없이 우리가 이해할 땐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냥 편한 길, 넓은 길,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로 보내실 때, 그것을 그렇게 선택할 때 과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것만 가지고 정말 이렇게 꽃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취사 선택의 상황적 이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을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텍스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도 같이 읽었죠. 이제 힌네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힌네니라는 말이 종종 등장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좀 알 거예요. 어,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제 모세 오경에서는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길을, 남들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안내해 주시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이들처럼 고된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막 영적으로 막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디트리히 본헤퍼가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을 그 험한 독일로 보낸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가는 거죠. 이것이 힌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정말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좋은 것, 넓은 길, 꽃길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잠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뿐 아니라 삶을 바꾸게 하신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는 나를 움직이게 하신, 그래서 내가 정말 실행하고 옮기고 했던 말씀들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었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둔하여 미처 다 깨달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녹화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고, 왜 묵상해야 하고, 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나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고, 또한 늦지 않은 이 시기에 내일부터,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지만 서로가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생각들을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네, 충분히 이해하셨는지 또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 많이 이제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어, 이제 요 함께 나누어 질문처럼 나를 움직였던 말씀이 혹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한번 그 경험들을 잠시나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